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늘 당신의 편이십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실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인 우리에게, 아직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지난 삶에 헛되이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 버렸기 때문인 것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였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계속되어지는 고백으로만 멈추고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되지 않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자라고 하는 표어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난 5개월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였지만 조금도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 삶이 없기에,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살펴보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단하신 대로, 고백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끄심만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성령 강림의 현장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약 120여 명의 사도들이, 제자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체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귀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세상의 다른 것을 움켜잡으려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여기에도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실 때에 그곳에 놀라운 세 가지 징표가 함께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 불, 소통하는 언어였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징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로 듣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듣는 소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으로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은 그곳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바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한 바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며 그곳에 함께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죽어버린 그들의 영적인 존재가 다시 깨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마치 창조 때 인간의 호흡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때처럼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징표는 불의 혀였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목격되어졌는데 단순히 그냥 불의 혀같이 불이 이곳저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성령이 불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마치 구약시대에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렇게 불을 보이셨던 것과 같은 것을 봅니다. 온도가 조금 오르면 타버리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꺼지지 않는 불길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징표로 보여진 이 불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 그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 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서 죄로 얼룩진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만드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징표는 바로 소통하는 언어였던 것을 봅니다. 구약의 시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고자 교만하여서 스스로 참으로 이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소통의 부재를 가져오게 하여서 그들이 각각 떠나가게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소통의 언어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탑 사건과는 달리 사람들이 각기 제 언어로 이야기할지라도 소통이 되어져서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욱 모여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당시 바데, 메데, 갑바도기아, 애굽, 로마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참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제자들이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였던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떠나온 그 지역,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의 언어로 소통되어져 번역되어져서 참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언어로 들려지고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로 들려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오심의 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귀한 사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그 시간 지역과 이념과 성별과 문화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임재의 현상인 강하고 급한 바람, 불길 그리고 언어의 소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죽임에 사로잡힌 영들이 살아났고 오늘 이 시간 부정하고 헛된 것을 탐하였던 이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고 또한 가로막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배척하였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소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체험 전에 사람들, 제자들이 성령 체험 후에는 놀랍도록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였던 이이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분명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들었고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곁을 떠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호언장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 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도록 하였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그는 로마의 정부의 핍박과 억압을 두려워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아 걸고 여전히 실패자로 낙심한 자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을 닫았던 그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이 시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세상 바깥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을 부인하였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실패자로 집안에 있던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인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셨다고, 너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이셨다고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죄사함을 받고 오직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이르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숨어있고 패배자로 살아갔던 그가 전하는 소식이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였음을, 예수님을 죽였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한 사람이 변하여지고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자 단순히 외적 형태만 갖춘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자신의 물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 모르던 이들이, 서로를 배척하던 이들이, 서로를 경계하던 이들이 이제 함께 더불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을 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의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배 주신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결단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으로, 목격한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또다시 회개하시고 또다시 회개하시는 삶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시고 성령 강림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을 간절히 청하는 간구와 청함과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전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판단, 내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옛 생활이 사라져야 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 강하고 급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모두 다 정하게 사라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착착 바로바로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 되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요.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요.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지요. 베드로 탓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과 함께 오랜 연륜,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제대로 성령의 바람을 맞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 전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까요, 나무 이가 이 뿌리채 뽑혀갖고 쓰러진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옛생활이 뿌리채 뽑혀서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옛생활 다 사라지고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옛사람, 옛생활의 모습은 다 사라지라고요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기를 소망하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불의 여처럼 다가오는 성령님을 맞이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죄를 불태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들도요, 여전히 죄에 얽매여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헛되고 악한 것을 품으면서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죄를 범하고 두 번 죄를 범하면 이거 뭐 세상 사람 다 그러는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정당화하면서요,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성령의 불로 이제는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불태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여러분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지난 시간 우리를 주저앉고 무너뜨리게 했던 그 상처와 아픔을 내어드려서 그 상처와 아픔도 태워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거짓과 악함, 세상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거짓과 악함, 부정함,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구별과 차별을 뛰어넘는 함께함의 소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세상도 다 분열되어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화해와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화해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원수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0여 명의 사도가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긴 하였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이야.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였던 이들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 가운데 언어가 소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언어만 소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서로를 미워하였던 이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죽음으로 당신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놀라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이렇듯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화해시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부정하고 헛된 말을 담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상처내면서 나도 상처받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의 입술이 가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부정되고 악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입술을 막으시고 우리의 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언어로, 성령의 소통의 언어로 이야기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이것도 외쳐볼까요? 어떻게 외치냐면요,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언어로 소통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손을 일단 올리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라, 이렇게 외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라. 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기쁨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엇인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계속하여 내 삶이 예전 삶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 체험을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던 대로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로, 소통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화해와 일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소통과 응답의 자리로 서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날마다 청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구하고 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옵기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화해와 화목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